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성년론 떠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리처럼 언어처럼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론을 배우는 거 알아야 아시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왜 임재함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과 7절 두 말씀을 통해서 은혜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어떻습니까?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님 오늘 또 재미없게 교리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어떤 이론을 우리에게 또 주려고 하는가.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힘들까요? 왜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흔들리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능력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더딘지, 그 가장 현실적인 가장 아픈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대부분 지식이 부족한 데 있어가 아니라 the connect, 연결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과의 연결,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그 연결이 우리는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나름대로 그 힘듦을 통해서 이것이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즉 성령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그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겉은 멀쩡한데 실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시작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결심을 하고 최고급 냉장고를 샀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디자인도 훌륭하고 기능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그때의 기대는 어떻겠습니까? 컸습니다. 자, 이게 새로운 냉장고를 샀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을 채웠습니다. 좋은 고기를 넣고 신선한 과일을 넣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저도 좋아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It's a new, brand new 냉장고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고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고기는 상하기 시작했고 과일은 생기가 있고 힘없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합니다. What is it? 이게 뭐지? 설마 불량품인가?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문제가 없었는데 디자인도 그대로 있고 기능도 그대로 있고 모든 물품도 그대로 있는데 단 하나 보이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Thank you.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냉장고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완벽해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있어 보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이렇게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까? 왜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능력이 약합니까? 왜 말씀은 듣는데 생각은 그대로입니까? 왜 봉사는 하는데 기쁨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습니까? 왜 우리만 믿는다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즘 지쳤나 보다. 환경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혹시 나는 성령과 실제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전연히 연결되지 않은 냉장고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과 여러분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영적으로 영역에서는 이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겸손이 시작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께 의존하는 존재.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신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연결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성령과 함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벽을 만날 때마다 익숙한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내가 잘 버텨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련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세게 버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종교적인 활동으로 채운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더 바빠질 수 있지만 속은 여전히 메말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여줍니다. 자, 제자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부 it's everything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배우고 함께 사역했던 누가? 그 모든 시간의 중심 바로 누구였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What is it? 어떤 게 다가왔을까? 두려움이 밀려왔고 불안이 가득 차고 성경은 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우리는 이 장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자들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익숙한 것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근심합니다. 예배의 한 부분만 빠져도 왜 이래? 라고 나름대로 근심합니다. 붙들고 있었던 것이 흔들리면 불안해집니다. 눈에 보이던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을 같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내가 계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마음에 금세 흔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하던 사람도, 봉사하던 사람도, 직분자도, 목사도 모든 이 영역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죠. 주상은 출마. 저는 지금 4kg가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심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근심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떠나심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끝으로 해석했고 상실로 받아들이고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해석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느끼는 경험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유익하다,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단어가 뭡니까? 실상이란 단어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진짜 현실입니다. 느껴지는 감정 너머의 하나님의 시선, 지금의 해석처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챙기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종종 더 열심히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다. 버림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눈의 문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근심을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너진 것처럼 느끼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손해본 것처럼 그 느끼는 그 상황, 그 내가 지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의 실상이 숨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해석을 내려놓고 나의 시선을 보라. 할렐루야. 그 순간 우리는 열심으로 버텼던 삶에서 성령 안에서 이해되는 삶으로, 억지로 끌려가던 신앙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어가는 신앙으로 옮기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진실할 수 있지만 형상,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붙습니다. 감정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언제나 실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은 가득 차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근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 감정 자체는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붙들고 있는 해석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우리는 결론 냅니다. 이것은 아니야.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건 손해다. 이건 무너짐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더 깊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났는데 어떻게 이것이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떠나심이 유익입니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성년론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무지였습니다. 상도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인 그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뭘까요? 문제의 뿌리는 영적 무지였습니다. 그들은 실상을 몰랐습니다. 무엇이 진짜 유익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뒤에 무엇이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내 얘기입니다. 왜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내일을 끌어다가 오늘 무너뜨립니까? 이것도 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보다 더 계산이 왜 밉습니까? 왜 주님이 붙들고 계신 미래도 내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보십니까? 내 얘기입니다. 결국 많은 경우 우리의 깊은 근심 뒤에는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그 유익임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더 큰 계획임을 알았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죄 해결은 무엇입니까? 더 세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을 아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다. 뭐라 합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자,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서봅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심이 유익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본문을 읽어봐야 할 텐데, 왜 성령님은 오셔야 했는가? 왜 믿지 않는 자 안에서 거해야 하셨는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시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앉으시고 함께 걸으셨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말씀도 나눴습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 복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은 동시에 육체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또 다른 무리와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오셔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면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유익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함께 있는 것은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함께는 외부적인 동행입니다. 함께는 어느 순간 끝날 수 있습니다. 함께 물리적 거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에 계심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한다. 믿으시면 아멘.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더 깊고 더 실제적인 임재.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시면 상실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더 깊은 은혜의 문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손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인생에서 비슷한 실수를 자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면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이 끊어지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이 무너지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손해입니까? 정말 그것이 끝입니까? 정말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시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진짜 시작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이 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열립니다. 평범하고 무지했던 베드로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화 중에는 당장은 눈에 눈물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유익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은 이별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깊은 임재를 위한 길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실상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그리고 성령님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또한 요한 1서에 예수님은 대언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와 대언자는 원어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도 보혜자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는 뭘까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른은 전혀 다른 종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본질을 가진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역의 바톤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님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과 무관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많은 교회와 성령과 예수를 분리해서 성령 받으라 합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분.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자기의 체험을 더 말하고 예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강조하고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성령론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두 가지 위험한 극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교회에 꼭 필요한 경고입니다. 첫째, 지나치게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결국 성령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순복음교회가 왜? 제가 4년을 공부했습니다. 너무 넘어갑니다. 저는 그 교단을 증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님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면에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스스로 영광 받기를 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 믿으시면 아멘.
자, 둘째는 뭘까요? 성령님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므로 실생상 무시하는 극단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장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금세 검소해지고 형식만 남고 결국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능력은 없어집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자기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런 교회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쪽은 뜨겁다고 하지만 진리를 놓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바르다고 하지만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다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참된 길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리를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할까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막연한 감정의 바람이 아닙니다. 혼란의 영이 아닙니다. 자기 과시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까? 내 영광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와 예수님의 영광.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론으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나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할렐루야.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뭡니까? 성령론은 너무 선명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자랑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신비의 체험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내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기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진리를 그 가운데 이끄시기에 오신 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더 뚜렷이 나온다도 괜찮고 나타난다도 괜찮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이 드러납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크게 만들기보다 주님을 크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반대로 성령을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말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면 위험합니다. 신령함을 자랑하면서 겸손을 잊어버리면 길을 잃게 됩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럼 우리는 성령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성령을 인지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진 않습니까? 말씀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성령의 인도보다 내 경험이 더 강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내 체면이 더 앞섭니다. 이렇게 되면 입술로는 성령이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무시하며 사는 것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Am I really believing Spirit of God? 나는 정말 성령님께 묻고 사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며 사는가? 나는 정말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지금은 과가 아니라 성령이 오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누가 오면 진리의 영이 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뜻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달라진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답답했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자주 오해했습니까? 왜 주님을 오래 따라다녔어도 여전히 핵심을 놓쳤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제자들의 지적 능력 부족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의 감님이 이전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순절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연결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가 열립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숨던 사람이 서게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사람이 말씀의 사학자가 됩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이 어두운 것 같아도, 지금 이 말씀이 막힌 것 같아도, 지금의 삶이 꼬여 보여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복잡해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말씀이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만지시면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두려움이 흘러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면 약한 사람이 사명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단지 어떤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러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짜 역사는 결국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삶으로 드러납니다. 성령, 즉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결국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든다. 할렐루야.
예수 닮으면 뭐가 바뀔까요? 말투가 바뀝니다. 분노가 줄어듭니다. 교만이 꺾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용서가 생깁니다. 절제가 자랍니다. 사랑이 자랍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진 그 일 앞에서 성령 안에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열매는 자라고 있는가? 이런 물어봄에 성령의 열매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쓰임 받으려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에 최선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지막을 볼 텐데요.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일에 간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과의 실제적인 연결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습니다. 냉장고가 아무리 좋아도 커넥션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냉장고는 썩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녹습니다. 오늘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는 방향과 예수님을 높이는 방향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